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충만히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충실한 기본 신앙으로 열매 맺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기본 신앙, 기초 신앙을 이뤄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적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올 한 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로, 60배의 결실로, 그리고 30배의 결실로, 최소가 30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결실과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번에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예배 생활에서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회개의 삶이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하나씩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천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법궤 안에 세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늘의 말씀과 그 주제에 비쳤을 때에 우리가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데,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 이하의 14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진 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이 독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지성소에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은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앞에 읽었던 우리 전제되어지는 말씀들이 길가에 떨어진 밭,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리 1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빼앗김을 당했는데 왜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시죠? 왜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밭 가운데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를 지나가던 그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람을려가 되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전반 부분에 아무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절박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천국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개에게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던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나 돼지는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을, 주어진 진주를 짓이겨버리고 말아요.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진 주일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여러분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드러나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1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거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악하다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파키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살이 찌고 둔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감수성, 영감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완악한 자들은, 이 파키노한 사람들은 사실은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귀 가운데, 그들의 눈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듯이,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그런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요.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하는 마음이다? 반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응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아멘 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든 아멘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자꾸 반응하셔야 잠도 도망가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감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삼천포로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주파수 확 다른 데 잡혀가지고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이 설교에서 설교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허공을 때리는 소리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목소리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듯이 이 완악함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응답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면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외치면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외치면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제거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자발적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뭐 좋은 거 있다라는 소리는 많이 하죠. 어디 가니까 맛있는 거 있더라, 가서 먹어봐라, 그 소리는 해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어봐라, 우리 정원교회 한번 나가보자 소리 한번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아무나 신앙 아니에요. 99%의 아무나. 그 99%의 아무나 되어지니까 평생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하지 못하는 거예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무나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 때에 심판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얘기했는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왜 몰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펼쳐지기만 하면은 말씀들이 보여지고, 채널을 틀기만 하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들이 쏟아져 나가고, 주일마다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왜 몰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19년도 1월 13일 날 주일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으리.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기회예요. 생애가 기회. 그 시간 지나고 딱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기회는 없습니다. 부자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은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깨달으면 무엇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밭을 보니까 어떤 밭입니까? 돌밭이 나오죠. 돌밭은 무엇이 가득한 밭이라는 겁니까? 돌들이 가득한 밭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이 여러분 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은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 말씀을 20절 가운데 풀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무엇이 없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과 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돌은 씨가 자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품어서 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돌에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엄청난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자의식.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과학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이 다 돌이라는 겁니다.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돌로 채워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무 자신의 그런 자의식이 강하고 너무 자신의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겉돌면서 본인의 생각대로, 그리고 본인의 마음과 맞지 않으므로 홀로 스스로 그 세상을 왕따시키며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그냥 내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은 신앙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초원을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 다큐 보지 않습니까? 초원에서 그 초식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꼭 공격당하는 그 짐승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공격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로부터 이탈한, 무리로부터 벗어난 자는 공격당해요. 몸 약해도 새끼는 항상 그 무리의 중심으로 품고 갑니다. 근데 그냥 망아지처럼 그냥 홀로 날뛰다가, 또는 호기심으로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지면 어김없이 숲속의 사자가, 맹수가 그 동물을 주목을 하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이의 그 동물의,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와 다닌다고 합니다. 누가 밥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 돌밭과 같은 홀로를 외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꼬리를 내리고 백기를 들고 사단에게 투항해버리고 세상과 적절한 타협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의식과 생각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흙이 깊지 않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지가 얕은 사람이에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가 얕고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오뚜기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서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중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탁 심령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넘어져도 사단이 와서 탁 하고 나를 쳐도 내가 픽 하고 넘어지지만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서
탁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그거는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은 잠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영원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심지를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세상의 염려와 무엇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22절 말씀은 이 경쟁 구도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가시떨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가시와 덩굴의 대립, 이 두 대립이 22절 말씀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는 못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려고 애를 쓰고, 하나는 가시덩굴이, 가시떨기가, 덩굴나무가 그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휘감아서 휘어치고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 22절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여러분 덤불류에 속하는 나무랍니다. 덤불, 우리 가시 덤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칡이나 그런 그 덩굴나무로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덩굴나무, 칡, 덩굴나무. 그것이 뭐를 휘감아요? 나무를 휘감죠. 우리가 전에 살던 그 집의 근처에 보면은 그 칡나무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나무가 그 되게 좋은 나무가 이렇게 집 위에 있었어요. 올라가는 입구 쪽에. 근데 여름이 되면은 어김없이 그 칡이 얼마나 감아서 올라가는지요. 그 감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나무를 다 차단시켜 버려요. 빛을 받아야 얘네들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칡나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꼭대기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 좋은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덩굴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틀림없이 사단이 가시떨기로 덩굴에 되어서 우리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감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여러분을 덮어 씌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다 막아버려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차단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암흑세기에 살도록,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시떨기를, 덤불을 제거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라보십시오.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잘라보십시오. 또 자라고 또 자라. 잡초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대상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심과 대상을 바꾸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그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가운데 얘네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그 덩굴을 주목하면은 덩굴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관심을 받고 얘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그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자라나는 종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범죄자와 더불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맞죠? 내가 범죄자 남자를 사랑해. 범죄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밤마다 우리 집에 경찰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품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불어 내가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은 끊임없이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겁니까? 염려로, 근심으로, 고통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면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밟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같이 꼬인다라는 얘기 있죠, 그죠? 같이 꼬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 하나님, 관심, 하나님으로 대상을 바꾸면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을 어떻게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까? 떠나가라. 그럼 떠나갑니까? 그냥 빛을 켜면 전구를 켜면은 사라지. 빛이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디 세상 쫓아다니는데 좀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덩굴과 그 가시의 그런 염려와 그런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들 다 떨쳐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에 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자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배의 결심으로? 100배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품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 품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좀 해보십시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보고 예배 생활하자 그러면 예배해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전진과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한 2달, 석 달 정도 돼가는데 2달, 석 달 안에 여러분의 그 감흥과 저의 감흥이 그 합쳐지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점점 나의 그런 말에 대한 감흥들은 여러분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나중에 그 말이 그 말 같을 것이고 그 설교하는 그것이 그것 같게 될 것이고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네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길과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은 전혀 제로점이에요, 제로점. 하나의 요만큼의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깨닫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좀 싹이라도 터야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돌밭이 되어져서 여러분 20% 30%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가시밭이 되어져서 세상과 그걸 하나님과의 간보는 이쪽 봤다 저쪽 봤다가 간보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백배의 열매와 결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정음교회에 그런 말씀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 우리 정음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고. 그래서 간절히 바랍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생각만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이것만 좀 자꾸 품으시기 바래요.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인해서 열매와 결실이 여러분 산에 충만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